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요한 1서, 아마 이번 여름에는 이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묵상하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1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서 신이 기록된 연대를 대략 AD 90년 정도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AD 90년이라면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그 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 대략 한 60년 가까이 그렇게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요한은 장수였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생존해 있던 유일한 사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 거닐었던 이 사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아마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행적과 말씀에 관하여 묻고 싶고 궁금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요한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얻으려던 사람들이 요한을 얼마나 찾았으며 요한이 전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감동이고 또 얼마나 큰 위로요 또 생명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요한 앞에 서서 그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2세기 초에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이 교회사에 비교적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요한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자기는 결코 잊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요한이 전해준 그 교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요한은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 특별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본 이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 1서 말씀,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이 말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힘듦은, 이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정말 이 시대에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따지고 보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많은 해결책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답을 얻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우리 모두는 이 요한 1서의 메시지를 새롭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에 가장 기초적인 원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직접 듣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갈등을 경험했던 이 요한이
이 기본 원리 말씀에 비추어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요한서 씨는 서신서이지만 발신자와 수신자 편지의 기본적인 형식은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서문 형식으로 이렇게 서론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현이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속한 영생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성경에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이때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천지 창조의 일에 함께 창조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18절에 보면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하면 신성을 더 많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시고 전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는 로고스를 시작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 쓰고 있는데,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요한이 사용한 로고스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주를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현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적합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오신 이 생명으로 그렇게 묘사하며 요한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자신은 이 말씀의 목격자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뿐 아니라 당시 12제자 사도들은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뒤에 있는 요한일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와 또 사도 요한과 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업을 함께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큰 보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그리고 만져받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았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다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말씀 때문에 저들은 다 생명을 바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모든 생명을 드린 것이죠. 요한은 그 말씀, 그분을 보고 만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경험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니,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감격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앞부분 1절 2절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 이 사도의 그 공동체가 경험한 말씀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도 요한이 직접 증언한 대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본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12사도처럼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단순한 사색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 철학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같은 범주에 집어넣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명상을 통해 얻은 그런 어떤 견해 같은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너무 상대적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것으로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선언되는 것이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사, 외교사절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교사절이 하는 일은 그 나라의 대표로 한 나라에 가서 본국에서 준 메시지를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외교사절의 임무이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전해주는 내용도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받고 경험한 것을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복음을 받은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여러분, 사도 요한뿐 아니라 성격이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다른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자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자기가 말 잘하는 것이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극히 독특한 일,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여러 모임, 이런 조직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가의 모임, 정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의견을 낼 것이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모으고 영향력을 있게 그 일을 결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받고 선언하는 이 복음과 같이 확신을 갖고 선언할 만한 절대적인 결론을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결론과 그 법에는 그저 가능성 정도만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합의했다 할지라도 아마 그 하나의 이론 앞에, 결론 앞에 많은 반대 이론이 계속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확신을 갖고 절대적으로 외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우리는 이 시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현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머뭇거리고 확신 없는 자세로 계속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이고 확실하고 당당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위신이나 체면이나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확신으로 더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진리도 상대화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확실한 이 복음을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당시에 많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 가운데 의지로움을 불러일으켰던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그리스의 이원론에 근거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지만 인간의 육체를 창조한 신은 가장 저급한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육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영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 물질은 악하고 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죽은 후에 이 악한 몸의 감옥에서 벗어나 신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악한 육신으로 오실 리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몸으로, 몸은 이미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윤리적인 삶도 다 무너뜨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함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속과 그 구속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그리고 어렵고 어렵다함을 입은 거룩해진 우리의 신분과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그 특징들을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부정하는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말세의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보았고 만졌고 직접 함께 생활했다고 강조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함께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생명을 걸고 그 정인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더러운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이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는 경험했고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이 시작될 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논쟁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이의 토론과 논쟁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힘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봤다, 내가 그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영생의 말씀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나머지 동료 사도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들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선포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 하면 이 사도 요한처럼 사도들의 권위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까지 지키고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 그 사도의 권위를 우리가 기초해서 이 확실한 사실에 기초한 그 말씀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기초석이고 사도들의 정언이요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들의 정언 위에 우리는 그 복음, 그로부터 받은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세워져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험들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에 요한은 그분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귀어 오셨고,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생생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사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그 말씀을 받고 믿은 자로서 그 다음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 4절을 통해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께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3, 4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 우리 교제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 단어 안에는 공통된 것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된 것을 함께 소유할 때 서로에게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호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낚시라는 공통된 취미가 있으면 낚시 동호회,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라톤 동호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낚시 동호회인데 낚시가 없으면 그 동호회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마라톤이 없는 마라톤 동호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동체는 우리는 무엇을 공통으로 소유하였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요한의 공동체에 이 함께 소유한 것, 공통으로 소유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그 사귀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은 아들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냐면 그 가로막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첫 번째는 죄와 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은 또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라는 것은 삶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히 그냥 친해지는 것, 아무 얘기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의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좀 불편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다른 모임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다면 세상과 교회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 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터툴리안이 전도할 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터툴리안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봐라, 우리의 교제를 봐라, 우리의 이 사귐을 보아라,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사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4절에서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힙니다.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과 사귐, 그 친밀한 교제 때문에 갖는 만족감입니다. 이 기쁨은 쾌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영생의 삶 때문에 갖게 되는 만족감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 안에 경험할 때 소유하게 되는
즐거운 감정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사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감정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한번 기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충만은 계속해서 충만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내 안에 이 소름 끼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 교제 안에, 우리 사귐 안에 사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은 환희와 감격의 기쁜 감정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최대한 더 크게 맛보기 원하는 소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가까이 있는 신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교제함으로 너희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소유한 말씀 안에서 주신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샘솟듯한 기쁨.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져도 솟아나는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는 사귐을 낳습니다. 교제를 낳습니다. 이 교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쁨을 낳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그 오랜 기간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땅에서의 기쁨을 누린다면 그의 사도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환영처럼 개념으로 관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냥 그저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기쁨, 샘솟듯한 기쁨이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서로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 기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과 우리의 삶이 다 실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 속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음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사도 요한만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권위로 전해진 그 말씀을 믿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그렇게 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형제 자매들인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만지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이 땅의 성도들 간의 하나됨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샘솟듯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